우리가 사는 세상은 끝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으로서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바이블의 박성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35번째 시간으로 계시록 14장 14절로 2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추수의 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여러분, 인간이 추수의 때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추수의 날이 반드시 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선 14절에서 요한은 흰 구름과 그 구름 위에 앉아있는 인자와 같은 이를 보았습니다. 이 구절은 다니엘서 7장 13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자와 같은 이의 모습은 이미 계시록 1장 7절의 말씀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장 7절에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이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14절에 이 구름 위에 앉아있는 인자 같은 이도 바로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구름은 이 보좌와 같은 개념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는 구주의 이 구속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인자와 같은 이는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금면류관은 통치와 권세를 상징합니다. 또한 예리한 낫에서 이 예리하다는 것은 날카롭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인자와 같은 이가 날카로운 낫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15절로 16절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우선 15절에 등장하는 이 천사는 하나님의 구속적인 계획을 실행하는 사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휘둘다는 보내다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한 듯 합니다. 이 거두다, 추수하다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휘둘다, 거두다, 낙과 같은 단어들을 사용한 것은 보냄받은 자들이 이 추수의 개념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낫을 휘둘러 거두어야 합니까? 그 이유는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추수할 곡식이 무르익어 거둘 때, 즉 추수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5절에서 이 추수의 개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이것은 심판의 의미가 아니라 구속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정말적 이 성취와 관련하여 추수가 사용될 때는 언제나 긍정적인 것, 즉 곡식을 모아서 내 곳간에 넣으라는 것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구속적 의미로서의 추수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제 16절에는 14절에 등장했던 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와 같은 이가 다시 등장합니다. 그가 땅의 낫을 휘둘러 곡식을 추수하고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7절에 보시면 두 번째 천사도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이건 역시 하나님의 뜻을 결행하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18절에는 이 셋째 천사가 등장하는데 그는 다스리는 천사로 불립니다. 이는 불을 다스리는 천사로 그 불이 제단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셋째 천사는 예리한 낫을 가진 둘째 천사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실은 포도의 추수는 심판의 사건에 대한 비유라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등장한 곡식을 추수하는 것은 구속의 사건에 대한 비유였지만 18절에 포도를 추수하는 것은 심판의 사건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19절로 20절의 내용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선 19절에 보면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포도의 추수는 당연히 심판의 행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절은 이 심판이 얼마나 맹렬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우선 포도가 포도주 틀에 들어가 그 틀에 밟혔는데 그 틀에서 포도주 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피가 되어 나옵니다. 또한 그 피의 양이 엄청나게 넓게 퍼집니다. 이것은 심판의 대상이 그만큼 많고 심판의 강도가 그만큼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끝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으로서 이 세상을 추수하시는 날에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실 것입니다. 인간이 추수의 때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분명한 사실은 추수의 날이 반드시 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살던 죄인들에게는 그날이 진노의 심판을 받는 날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명하신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